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 소아시아 7교회에 쓰는 편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오늘은 5번째인 사대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또 일찍이 무역이 발달하고 양털 가공업과 염색 공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대는 사치와 향락이 만연하였으며 사람들은 교만한 심성을 가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대에 두아디라처럼 어떤 경로인지 알 수 없지만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편지하면서 사대교회에 대하여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책망을 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와 더불어 가장 심한 책망만을 받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과 니골라 당이 있었으며 서머나 교회에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고 버가마 교회에는 사탄의 권자와 발람의 교훈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교회 편지에는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하수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1절에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며 무서운 책망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죽은 자로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문은 죽어버린 시체가 아니라 현재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사탄이 공격하지 않아도 벌써 그 신앙이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급속도로 죽어가는 그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의미는 명성, 평판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세간의 좋은 교회라는 명성이 자자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실상은 영적으로 급속히 죽어가는 상태, 죽음에 다다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믿음이 신앙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지만 믿는 이의 그 믿음의 행위만으로는 그 신앙의 진위를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마음의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을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를 온전히 파악하고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영적으로 죽음에 이른 사대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이 헛것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것은 때로는 그 환호가 헛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서도 그 사람의 신앙이 진리인지를 판별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인정과 환호가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그 옷을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처럼 승리한 자들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영적인 빈사 상태다. 무사 안일주의 습성에 빠져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전부 틀린 말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같이 한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옷을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것이며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떠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을 든든히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진위를 다 아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눈빛과 나의 모든 것이 아니더라도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나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께 집중하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환호에 휘둘리지 말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서 주님께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일 있을 주님의 날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는 예배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부터 주방에 그리고 차량으로 각 부서마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의 영적인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당회와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와 25년도를 위한 준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 지역과 우리나라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전 세계
곳곳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복음 들고 나간 선교지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영적인 능력과 권능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과 지혜가 필요한 것에 지혜와 물질이 필요한 것에 물질이 충분히 공급되어 주시기를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